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노라고 대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언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노라고 응답받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가시가 안질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간질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노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좀 약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워낙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건강하기까지 하면은 너는 교만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몸이 조금 약해야지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마음껏 너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노라고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었던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방황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겠습니까? 이때 모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인데 우리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얼마나 섭섭하게 여겼는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세 개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무리바 사건이 바로 모세의 개인적인 죄였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짐승과 같이 다 여기서 죽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위를 향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이렇게 쳤습니다. 물은 나오고 백성들은 해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약간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중요한 인격적 특징이 바로 온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에서 저지른 모세의 죄는 사실상 온유함과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온갖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치는 그 애굽 사람들을 보자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받은 그 10계명을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면서 이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무리바의 사건도 이 불같은 분노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허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와 같은 큰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 한 달 동안이나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의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따르는 사람 또는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이 갈려서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를 우상하려는 이런 위험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우상화하고 모세 무덤에 모여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까지도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위험이 모두 사라진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가나안 땅의 변화산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모세가 맡은 사명에는 모세가 질 수밖에 없는 짐, 즉 부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모세는 신의 산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상징에 혼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언덕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떠올리는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내산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세의 상징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너무 흥분을 해서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죠? 누가 올라갔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혜가 나서 이렇게 했답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성경의 상징이 되지 않느냐. 너는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 모세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야,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다.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과 상징은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에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역할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계주 달리기를 할 때 1번 선수가 아무리 잘 뛴다 해도 그 바톤을 2번 주자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을 걷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만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위험을 보고 압도되어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자리를 제가 사표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긴 역할과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혹은 또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의 짐을 지고자 하지 않을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답하시는 것은 단편적인 우리의 시각보다 더욱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거두시거나 유익을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보지는 못했지만 구약 최고의 위인으로 추앙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고, 그리고 성경의 계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섭섭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가 맡은 역할은 각자 다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에 따른 능력과 짐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짐을 잘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역할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분열되고 섭섭마귀가 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할에는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밝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